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태재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절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저는 좀 먹었더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고, 세상은 먹으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요즘 많이 듭니다. 감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함께 이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명히 남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이 아버지 우리 안에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죠. 주일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주일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괴로우셨지만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기에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근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생명의 길임을 도전하시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주님만 영광 받아달라고 고백하자,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고백을 기뻐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천둥이 울었다 했고, 그나마 거기서 영적으로 조금이나마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고 그 사실 속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같이 읽기만 하고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건을 다 이루고 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제 구원하실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끌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 내가 하늘로 올려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반발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은 메시아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내가 들려 올려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말이 모순이 되지 않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구약 성경 자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고, 그 잘못된 해석이 진짜인 줄 알고 꽉 믿고 있었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진리를 진리인 것으로 믿고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큰 위험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반발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냐면 그 반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주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반발 앞에 예수님은 묵인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믿는 사람들은 비단에 거하고 구원받게 될 거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또다시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나누시고 나자 사람들의 반발이 조금 더 거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하면서 말씀이 마치냐면, 예수님들이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으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정을 따라 무엇을 했는지 이제 고난주간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월요일에 무엇을 했고, 화요일에 무엇을 했고, 수요일에 무엇을 했고, 목요일에 무엇을 했고, 그리고 목요일 밤 넘어서 새벽에 잡히셔서 금요일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일정들이 공개가 되지만, 요한복음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숨으시고 난 이후부터 십자가 지시기까지 다른 이야기들은 일체하지 않고 무엇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면서 하셨던 부분만 부각해서 그 이야기만 몇 장을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의 공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4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집중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시기 시작하냐면 한 가지만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도전은 멈추시고 예수님은 마지막을 제자들과 할애하시며 제자 훈련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아주 엑기스의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메시지가 선포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엄청난 메시지들이 이때 나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고치시는 이적과 여러 이야기들이 보이지만 제자 훈련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등한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딱 처해지시자 마지막으로 이 4일을 선택하시면서 집중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자 훈련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선택과 집중에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대립과 논쟁에 집중하지 않으셨고 유대인의 믿음 없는 공격과 질문에 일일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말씀만을 나누시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쏟아놓은 정성에 비해 유대인들의 반응은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아주 처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다 하시냐면 제자 훈련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강력한 메시지들이 이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다음 주부터 봐야 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부담을 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꼭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야 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보였어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매여 계시지 않으셨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서 해야 될 것들만 행하실 뿐이에요.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집중해야 될 때가 되자 예수님은 과감하게 십자가 지기까지의 시간을 제자 훈련에 집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내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을 수 있지만 가정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때로는 자녀들에게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부모님에게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끼리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들 가운데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도전을 주실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집중도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앞에 두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서 하셨는가?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결정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예수님은 홀로 결정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채워진 것인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과 내가 오늘 머물러야 될 곳과 내가 오늘 가야 될 곳과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대상들을 주님 앞에서 선택하여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냥 주님이 마음 주시면 이게 내 생각일까 이런 생각 안 하고요, 기도하다가 받는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떠오르면 그러면 오늘 하루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구나. 저도 모르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한 성도님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분을 상황을 알아요. 지금 사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축복하면서 계속 마음을 주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중국에 있는 상황인데 1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지를 못해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간과치 않고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도전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보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디에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며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우리 회사의 직원 중에 누구 하나가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사랑을 쏟고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을 주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똑하니 갑자기 아무 문제 없는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모님을 떠오르게 하신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안 하던 전화도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앞에서 중요한 일들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잠시 그 일들을 놓아버리면 안 되니까 놓아버리는 건 아니더라도 잠시 그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내 삶을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목회자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택하고 집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런 훈련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도 감동 주시니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해도 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버스를 타야 되는데 2개의 버스가 있는데 이걸 탈까 이걸 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고 딱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1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잘못 들은 거죠. 그럼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하 웃으면 돼요. 원래 우리는 잘못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뭐 그렇다고 오늘은 짬뽕 먹어야 됩니까? 짜장 먹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으면 그 도전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같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지만 그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성도들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시작할 때 내가 돌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내가 소홀했던 영역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눈 뜨시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디에 집중하며 나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그냥 말씀 대하고 그러면서 서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집중하셨어요. 해야 될 일이 많이 보여도 주님께서 지금 제자다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사실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자들에게 올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더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주석처럼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공생의 사역이 정리되면서 주석처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보시면 잘못 읽으면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볼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해석에 도움이 필요한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만큼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잘 풀어보면 난해한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함께 바라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아주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기적을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있었을까?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시대 가운데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온 유대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가장 복된 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누구 설교 들은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기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오늘날도 눈앞에서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꼬꾸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교사님이 올려놓으신 한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자분 손이 그냥 정상적인 손이 아니에요. 그냥 뒤틀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뒤틀린 게 아니라 이 막 팔이 꽈서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막 그 물을 막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막 같이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점점 눈앞에서 이 팔이 풀어져요. 그러더니 이렇게 막 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없어요.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게다가 이 흑인분들 흑 나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평생을 눈이 멀었던 사람이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가서 물로 씻고 와 그랬더니 그냥 눈 뜨고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저자직강도 이런 저자직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정말 가히 놀라운 수준이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항상 역사 속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약 800년 전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양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갈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랍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기적과 이사가 드러나며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뭅니다. 드물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시대.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한 800년을 말씀 없이 살던 세대가 정착해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을 귀가 없는 백성들의 상태가 여실히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내리고 있는 평가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는가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이제 자 함께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5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 고난 당하시는 종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먼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는 천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셨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증거는요 구약만 제대로 봐도 예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구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부터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 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언들을 100%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성서대학의 학장인 예레즈 소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구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학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을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래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만 알고 있대요. 그냥 죽으라고 모세 오경만 평생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이나 예레미야 31장만 알아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53장이나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 외에는 그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역사 속에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에서 선포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약 700~8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하게 하셨고 그게 성취된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이 우리를 좀 의아하게 해요. 자,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깨닫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먼저는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이 말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보세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돌이킴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돌이키지 않게 하려고 해요. 변화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럼 사탄이 뭘 공격할까요? 보는 거 공격하죠. 보는 거. 보는 게 막혀버리면, 보는 게 어그러져 버리면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거룩하게 여러분들의 눈을 지켜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보는 게 굉장히 약해요. 저도 똑같아요. 남성 자체가 보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분들은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내 눈을 덮습니다. 내가 보는 영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건강하게 나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기 시작할 때, 건강한 것을 보기 시작할 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영역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도
우리의 참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겁니다. 눈이 멀어져 버리니 자연히 마음이 완고해지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종종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바로가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데도 유대인들을 놓아주질 않잖아요. 놓아주지 않을 때 성경에서 바로가 놓아주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믿지를 않고 계속 실수하잖아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지느냐 이야기하시는데 신명기 29장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적을 봤는데도 누가 안 줬대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유대인들의 믿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오해가 일어나요. 어떤 오해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신비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건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 창세전이라는 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누구를? 우리를요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그러면 질문이 일어나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누구를 못 믿게 하고, 이게 뭐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한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굉장히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이해해버리면 마치 불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인간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인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반역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해지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대로 살게 그냥 유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거절하실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아셨고 이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700년, 800년 전부터 예언하게 하셔서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정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두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일을 아세요. 모르신다면 전지전능함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둘로 탁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 우리가 다 알게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의 예언에 이처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다고 굳이 이사야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안에 집어넣은 동기와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요한복음은 41절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라오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1절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훅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 41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열쇠요, 핵심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셔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난 건지 아십니까? 이사야한테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특별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다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아실 거예요. 이사야가 예배드리던 중에 환상 중에 천상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완전히 이사야가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예배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9절 10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전달된 거예요. 자, 예수님 때에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본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시 한번 41절 말씀 띄워주시면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고 났더니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예정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면서 이사야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도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이 천상의 예배의 영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 중에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자 그 예배 속에서 어떤 기름 부심이 흘러가기 시작한 건지 아십니까? 예언의 영역이 이사야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열림, 예언의 영역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단순하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뜨겁게 기도했다, 여기서 마치면 사실은 예배의 절반도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계시하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야 하면서 이사야에게 막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후에 8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의 영적인 영역들이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의 예배 속에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여심과 하나님의 푸심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 뜨거워지라고 그럼 예배드린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힘차게 소리 지르면 예배들, 이게 아니고 이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속에서 풀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못했던, 그동안 말씀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해서 말씀하시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듣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은사들을 풀어놓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있어서 묶여있던 영역들을 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말씀하시지 못했던 영역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소망함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차원의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자 그 예배 속에서 어떤 기름 부으시며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 시작. 그 예배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하실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당신의 마음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누시는 거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주님 안에서 더 풀어지기를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예배는 이런 살아있는 시간이구나. 단순하게 말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에 직접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구나. 그러라고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휘장을 위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각자에게 역사하시려고. 목사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믿었으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될 수, 아니 오늘 믿었으면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이요, 예배자에게 공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딱 나타나면 하나님 그때부터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을 나누시는 거예요. 부담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누시기 시작한다는 그 감동이 내게 오기 시작하는데 밤마다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삶이 뒤집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이사야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적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갑자기 이사야 얘기를 하다가 전혀 다른 얘기가 또 시작됩니다. 이제 다른 부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믿는데 믿는다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왜 믿는다 하지 못하냐면 출교당할까 두려워. 출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선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모든 사회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은 종교 지도자들의 수장이었습니다. 그가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을 숨기고 있었죠. 그렇게 숨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기던 사람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이.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믿음을 양다리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평가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출교당할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말씀을 삽입하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깊은 임재 속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된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 가운데 보게 되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죠. 그 다음부터 이사야 사역은 6장 이후부터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굉장히 잔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 끝까지 그의 삶이
이 이사야 6장에서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의 영역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고 나자 그의 인생이요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42절이 갑자기 왜 나왔냐면 이사야 말씀과 연결이 돼요. 전치사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궁극적인 양다리 신앙의 원인은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에 일어난 것이고, 본문 전체로 본다면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부재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양다리를 거치는가? 이유는 사실은 여러 세상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수신자들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당해야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요한이 이 말씀을 넣은 것일까요? 아마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압으로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믿지만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심, 예언적인 예배의 열매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영광의 부재, 그 영광의 부재가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배교가 일어나고 왜 예수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지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이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경험되지 못하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영광을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마음껏, 야 이사야, 내가 나눌 이야기,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 들려줄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러나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할 거야, 이런 것까지 나누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1차적인 소망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사역할 때 이 말씀을 나누고, 이 영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도전을 했는데 한 청년 하나가 심각한 중독 증세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 영광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막 꼬꾸라져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정말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찾아갔더니 이 형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 하나님의 그 압도되는 임재 속에서 막 이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정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봤잖아요. 이 배설물이거든요. 이거. 예전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내 목숨을 다해서 붙잡았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영광 딱 보고 나니까 이게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우리 안에 경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는요, 여러분, 다리입니다. 다리. 설교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설교 안에 머무시면 여러분 가야 될 곳을 가지 않고 다리에서 머물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순전한 교회의 예배가 이 설교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내려고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각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돌짝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도 이 시간 이사야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말씀하시며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놓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반대의 선으로 나아가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길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택과 집중의 문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문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기는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와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역을 더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영적인 침체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영역과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영역 가운데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사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만지시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며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해지는 역사들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더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더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을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충만으로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삶, 제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며 잘 왔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당신의 특별한 만지심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역사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무뎌져 있던 심령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드는 참된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두려워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심각한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서는 참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불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세우시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물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시간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손길을 모두가 누리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